자매님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잠시 정정하겠습니다. 장년부입니다. 네, 예, 연령은 69년생이니까 중심부가 맞지만, 예, 마음대로 월반한 건 아닌데, 장년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수요일 말씀을 하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마음으로는 굉장히 설레고 기뻤습니다. 만약 예전 같으면 상당히 부담되고 좀 어떻게든 안 서고 싶다라는 마음이 컸을 것 같은데 그 목사님 구속의 복음 말씀 이후로 표현해낼 수 있는 기회만 있다면 늘 그 자리가 감사하고 되든지 안 되든지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늘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부담 없이 섰습니다. 죄송스럽게 원고 준비도 못했고요. 뭐 준비되어 있는 건 저 자신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의식의 흐름대로 그냥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다행히 와 계신 모든 언니 오빠들께서 제 말을 찰떡같이 알아들으실 거라는 기대감에 제가 한결 마음이 놓입니다. 저는 제가 몇 년도에 교회에 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저를 이제 기억하는 사람이 90년에 제가 교회에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학교 이제 2학년 휴학하고 복학해서 2학년 2학기 복학 시점에 진희 오빠를 만나서 이제 그때 호산나 산부인과 4층 대구교회가 있을 때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저 뭐 여러 목사님에 대한 증언들이 참 많지만 저는 그때 제일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 분명히 대한민국 사람이 하는 말인데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다가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듣기 능력이 떨어지는 편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 충격이 정말 잊혀지지 않았고 그로부터 6개월 후에 그때 토요 양문회 예 목사님 말씀하셨을 때 헤브론으로 가는 길 그때 그 창세기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 제게 아마 성경 66권이 열렸던 것 같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지만 성경이라는 것이 그 2000년 전에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나에 대한 이야기구나라는 게 그냥 저도 모르게 직감적으로 알아졌습니다. 그 뒤로 이제 교회 안에서 많은 은혜를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저는 교회에 오게 된 가장 큰 이유 요심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봉사라던가 헌신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어린 시절에 나름 제 안에 좀 중요한 주제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친구 중에는 신부가 된 친구도 있고 수녀가 된 친구도 있고 또 같이 어떤 이제 그런 쪽에 봉사활동을 하면서 평생을 살자라고 했던 주변 사람들도 있고 그랬는데 그 뭐 제가 인연이 아니었든지 그쪽으로는 제 인생이 이렇게 펼쳐지지 않았고 여전히 인생은 방황스러웠습니다. 제일 컸던 방황의 이유가 저는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버지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저는 제가 전에도 한번 수에서 간증했지만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아버지 옆에서 잤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그리고 이제 학교 마치고도 늘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 때문에 아버지가 양복점을 하셔서 늘 집에 계셨거든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노는 것보다 아버지하고 이야기하고 노는 게 더 좋아서 학교 파자마자 집으로 달려가고 이랬었거든요. 그랬던 이제 청소년기 초입이 지나면서 이상하게 무능한 아버지, 예. 그 아버지에 대한 제 안에 그 원망이 커져갖고 그것이 아버지를 제가 사랑했던 것만큼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깊어졌기 때문에 제 안에 이 양가 감정이 해소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뭐 어릴 때부터 좀 똑소리 나게 말을 했던 탓에 뭐 여러 가지 뭐 잘한다 소리도 듣고 기대도 받고 뭐 좀 해보라는 소리도 들었지만 늘 부끄러웠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제 이 양가 감정이 해소되지 않고서는 그 남 앞에 떳떳하게 선다는 것이 너무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냥 말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 안에 그렇게 부정한 것들이 있는 상황 안에서 제 안에서 열심히 기도를 한들 종교 생활에 뭔가 헌신이나 봉사를 한들 채워지지 않는 어떤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 숙제를 안고 아버지와의 긴 갈등의 시간을 거쳤는데요. 제가 그 41가 되던 해에 아버지께서 췌장암 진단을 받으신 상태에서 병원에는 멀쩡하게 걸어 들어가셨다가 일주일 만에 그 암이라는 판정이 나고 판정 나자마자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너무나 갑작스럽고 짧게 돌아가셨는데요. 저는 그것이 제 아버지에 대한 제 인생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준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인생 그 10대 한 15까지 아버지를 깊이 사랑했고 그 나머지 시간이 굉장히 아버지에 대한 원망으로 점철되었던 시간 속에 제 스스로 제가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했던 그 시간 속에서 다행히 교회를 만나서 목사님을 만나서 제 안에서 완전히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는 걸 경험했거든요. 그것만으로도 목사님께 입은 은혜가 저한테는 넘치고 한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목사님께 가장 크게 입었던 은혜가 그것이었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아버지하고 어머니 모시고 일본을 여행할 일이 있었는데 그때 아버지 살아오신 74년 인생을 제가 추수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뭐 장황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서 아버지 마지막 돌아가시는 그 임종의 순간 안에 제가 오직 이 말씀만 드렸습니다. 아버지 40년 동안 곁에 계셔 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하고 아버지의 딸로 태어나서 행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제 인생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고백이었고 그 고백 안에 제가 너무나 정결해지고 깨끗해지는 걸 경험했고 그 경험 안에는 목사님의 말씀이 저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제 안에 어떻게 제 이 부끄러움이 없어질지, 제 이 원망이 끝이 날지, 아버지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이 될지 기약도 없는 그 시간 속에 제가 목사님을 만났던 그 순간에 제가 그냥 알아차렸던 건 이겁니다. 목사님을 따라가다 보면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겠구나. 막연했지만 그러나 그 교회 안에서의 시간들 속에서 그것은 완전한 현실로 이루어졌고 완벽하게 제 안에 깨끗한 씻기움이 되었고 완전한 소생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 제 안에서 부끄러움이 떠나가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 나이 아마 38, 7쯤이었을 때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많은 은혜들이 있었죠. 결혼해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남편이 크게 실패를 하고 굉장히 경제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힘든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교회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 역시도 정신과 치료를 받았어야 했을 만큼 아주 심각한 상태였었고 그리고 인생을 끝내고 싶을 만큼의 제 안에 고통이 밀려왔던 시간이 있었지만 거기 안에서 늘 목사님의 말씀으로 제가 씻기고 제 자신이 내려놓아지고 이런 삶들이 반복되었고 그리고 나서 남편이 다행히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회생을 하고 예전에 교회 앞에서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 월세방 15만 원짜리 월세방 살면서 저희가 그 많은 빚들을 하나씩 갚아 나가서 제가 그 빚이 다 갚아지던 날 교회 앞에 나와서 제가 이렇게 빚을 다 갚을 수 있었던 것도 목사님이 제게 해주신 말씀 덕분입니다 라고 간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건 이런 것 같아요. 누가 온전한 사람이 옆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제대로 기능하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살아가면서의 환경은 이런저런 환경은 개인에게 늘 물밀듯이 밀려오고 원든 원치 않든 우리는 그 환경이라는 바다를 헤쳐나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인데 제 인생 안에도 그런 시간들이 왔었고 제 안에 어떤 축복이 내려졌는지 모르지만 그 인생의 그 고난들은 교회에 내가 있음으로써 때로는 고난이 나 자신을 알아차리는 나 자신을 더 깊이 내려놓는 그런 어떤 성숙의 시간들로 오히려 더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면서 뜻하지 않게 이제 상담교사라는 임용이 있어서 대학원 가서 자격증 따고 임용 시험 쳐서 교사가 되기도 했지요. 뭐 교사가 될 거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런 인생의 길도 열렸습니다. 아마 거기에서 제가 교사가 되는데 가장 주력을 했던 분이 이제 우리 황규순 언니인데요. 교사 자격증 있다고 하니까 한번 시험 쳐봐라 했던 말이 결국은 생각하지도 못한 심리학을 재전공하게 되고
임용을 쳐서 교사가 되기까지.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한 15년째 교사 생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제 인생을 돌아보면 나름대로 많은 과정이 있었던 것 같고 또 쉽지만은 않은 녹록치 않은 시간들이 제게 왔던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오히려 마치 반전 드라마처럼 교회 안에서 전혀 다른 것들을 솟아시키는 그런 어떤 것이었습니다. 내게는 쓴 것이 들어왔지만 목사님 말씀으로 인해서 그것이 단 것으로 바뀌는, 단물로 바뀌는 경험들을 끊임없이 해가면서 해온 교회 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또 10여 년, 2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던 것 같습니다. 사는 것도 어느 정도 넉넉해졌고요. 또 이미 이제 상담교사라는 걸 하고 있으니까요. 나름대로 누군가에게 좋은 자가 되는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으로 들었던 말씀이나 교회 안에서 내게 있었던 이 반전의 드라마들이 너무나 제 안에 생생한 것들이 많아서 아마 뭐 이거는 제 자랑이 분명히 맞습니다만은 대구 시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상담교사에서도 베스트 안에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교육청이든 어디든 가는 학교마다 인정은 받고 삽니다. 이게 뭐 개인적인 역량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던 결국 경험치거든요. 의사들도 사실 우리가 가보면 수술 몇 건 했느냐가 그 사람의 경험치가 얼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능력이 좌우되잖아요. 제 인생 역시도 제가 상담이라는 거 이렇게 좀 한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마 제 안에서 해석된 이 교회 안에서의 이 많은 보석들 덕분에 제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또 시간이 지나갔는데요. 뭐 제 얘기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갔는데 그 시간 속에서 제가 한 7, 8년 전쯤부터인 것 같습니다. 교회는 충분히 무르익었고 충분히 아름답고 충분히 은혜로운데 그 신기하게도 뭔가 2%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뭐라고 딱히 정의 내릴 수는 없지만 무언가 부족한 그것, 그게 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그 승리의 간증이 터져 나오고 인생의 반전 드라마들이 계속해서 펼쳐지는데 마치 그것이 내가 영화관의 관객이 되어서 관람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지, 맞지, 맞아 이런 맞장구는 쳐주지만 어느 날인가 내게 있어서 물밀듯이 밀려오는 감동은 감소되고 그냥 당연한 것처럼 일상처럼의 일처럼 그렇게 지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제 안에 왜 그런 증상이 일어나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한참 목사님 아프시기도 막 하셨던 무렵이기도 하죠. 그때 이런 마음이 들었죠. 목사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에 더 이상 내가 있을 수 있겠는가? 내가 교회로부터 받은 은혜와 도움과 혜택은 말로도 할 수 없을 만큼 크지만 어찌 보면 나는 더 이상 교회에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겠다. 목사님이 안 계시는 교회 안에서 내가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있을까? 과연 목사님의 저 자리를 누가 대신할 것인가? 이게 제 안에서도 의문으로 이렇게 떠올랐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이진 않았지만 뭔지는 모르지만 뭔가 교회가 선명하지 않았고 마치 방향이 분명하지 않은 것처럼 제게 느껴졌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서 그 2019년 7월 28일 날 목사님 제가 동산병원인가요? 영대병원인가요? 기억은 잘 못하겠지만 그 성식이 오빠와 규순 언니가 목사님의 테이프를 이제 저한테 전달해 주기 시작하면서 그때 목사님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뒤로 이제 다 떠났다라는 말씀도 하시게 된 거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정말 이 해머로 이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다 떠났다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모르는구나. 아무도 몰랐구나. 그래서 다 떠날 수밖에 없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많은 혜택과 은혜를 누리고 살았지만 그것이 과연 예수와 무슨 상관인가? 그것이 내가 예수를 더 깊이 아는 것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도대체 답이 없는 겁니다. 교회는 언니 오빠들은 목사님 계시는 것으로 너무나 큰 은혜와 행복의 시간을 보냈지만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굳이 목사님이 아니어도 언니 오빠들만 해도 충분히 풍성한 삶을 누렸거든요.
그리고 뭐 목사님한테 뭐 견줄 만큼만 아니라도 언니 오빠들의 지혜만큼으로도 충분히 넉넉했습니다. 그래서 그 삶들이 유종되는 줄 알았고 그 생명이 이어져 내려오고 계승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죠. 뭔가 부족한 듯 했지만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여겼죠. 근데 뭔지 모르는 그 충분하지 않은 뭔가 2% 부족한 그것이 그 목사님 말씀에서 완전히 무엇인지 실체가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그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겠다. 예수가 나와 무슨 상관인가? 이 지점에 다다르게 된 거죠. 카톨릭에서 성장하면서 예수를 모른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내비게이토라는 선교단체에 잠깐 동안 있었지만 그 제가 암송했던 성경 구절 안에 예수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는 구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고 때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내 인생이 헌신이나 봉사나 이런 어떤 삶을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잠깐이나마 결심하고 행동했던 적도 있었는데 전혀 제 인생이, 제 삶이, 제 교회 생활이 그 예수와는 상관없는 그런 흐름으로 흘러갔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목사님 늘 끊임없이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제 인생에 깊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그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가 희미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선명하고 크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안에 있었던 그 장막이 찢겨져 내려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목사님이 힘이 하셨으니 저야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헤맨 것이야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잖아요. 그 제 안에서 그 예수 그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조차도 저는 어찌 보면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대구교회 안에서 충분히 누리고 그 은혜와 혜택으로 넉넉한 삶을 살고 더 이상은 후회 없고 더 이상은 미련 없고 더 이상은 부럽지 않는 삶을 산다라고 했지만 무언가 잃어버린 그 무엇이 있는 삶이 제 안에서 연속적으로 있었던 것이고 저는 그것이 뭔지도 모르는 채 뭔가 막연한 답답함, 막연한 불안감 속에서 그냥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던 중에 목사님의 그 복음, 지금 말씀하시는 구속의 복음이 터져 나왔던 거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진짜 그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가 너무 후들거려서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날아가는 그 장면이었으니까요. 지금까지 내가 알았던, 지금까지 내가 안다고 했던, 지금까지 내가 익숙했던, 들어왔던 그 복음의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온전한 사람에 대한 복음, 사람을 그리스도로 지은 바 되었다라는 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안에 있는 복음, 이것이 곧 나의 복음이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그 자리에 오게 된 거죠. 얼마 전에 한솔이 형제가 그 이열내 복음이라는 글을 써서 사랑방에 그렇게까지 목사님을 곤란하게 하면 되겠느냐라는 정말 걱정 어린 우려와 강한 질타를 받기도 했는데요. 고백을 하자면 그 말을 제가 제일 먼저 썼습니다. 목사님 앞에 가서요. 바울의 복음이 있고 요한의 복음이 있고 베드로의 복음이 있듯이 지금 현재 2022년을 사는 우리에게는 이열레의 복음이 우리에게 온 것이다. 복음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온다. 그리고 사람이 그 복음이다. 이걸 말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의 복음이 무엇인가? 한 사람을 만났고 한 사람이 복음입니다. 이야기를 우리가 하는 것이죠. 저는 대속과 구속의 정의가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어제 윤동희 오빠도 또 거기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설명을 해주시기도 하고 매 시간 그러고 계시는데요. 제 안에서 제가 알아지는 것은 예수가 나 대신 피를 흘려서 나의 원죄를 씻어주는 것을 십자가에서 행했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내가 씻을 수 없는 정말 내가 보답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다. 이것이 종교 안에 있는 구원론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대속인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나한테 구체적으로 와닿았냐면 그 10대 시절에는 정말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 얘기만 들어도 가슴이 왈칵 이렇게 뭔가 뭉클거리고 눈물도 와락 쏟아지는 것 같고 뭔가
속량받아야 되는 내 죄로 가득한 내 삶에 대해서 뭔가 좀 개운해지고 시원해지는 느낌,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더 뭐 성체조배라는 기도도 하게 되고 14처 십자가의 길을 돌면서도 기도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근데 씻기지 않는, 변하지 않는 늘 죄가 있잖아요. 뭐 죄라고 말을 해야 될지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지만 늘 저를 보면 부끄러운 그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 안에서 저는 제가 벗어날 수 없었는데 그 목사님을 만나면서 다행인 것은 그 한 30, 20여 년간의 시간은 제가 저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 됐다. 내가 더 이상 나를 점검하지 않는 사람이 됐다. 이것만으로도 너무 기뻤습니다. 생긴 대로 나를 그냥 받아들이고 수용한다는 것. 이것도요, 사실 심리학이나 상담에서 보면 상당한 경지거든요. 야, 근데 제가 그 경지까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너무 세상 사람들 앞에 나가서 해줄 말도 많고 보여줄 것도 많고 표현할 것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또 무언가 제 안에 시원하게 채워지지 않는 그 2%였던 부족함, 그 갈급함, 답답함, 그것이 이제 완전히 씻겨지는 날이 2019년 7월 28일 날 목사님 그 복음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날 일요일이었는데요. 그때 그 복음의 말씀을 이제 규순 언니가 카톡으로 보내줘서 목사님 그 한 20분 정도 되는 테이프 말씀이었잖아요. 듣고 나서 너무 후들거려서 제가 저희 그 순회 단톡방에다가 바로 올렸습니다. 올리고 나서 수모임 때까지 막 목이 빠져라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교회에서 그날 일요일 말씀하시는 그 김치현 목사님 말씀을 가지고 막 이렇게 말씀 교제를 나누고 있었죠. 수모임에서. 근데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야, 이 복음을 말해야 되는데 목사님 지금 이 복음이 터졌는데 근데 분위기가 너무 싸늘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오빠는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을 향해서 그냥 혼잣말처럼 한 말이긴 하지만 목사님 차마 그 말은 하지 말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이 표현이 정말 아마 지금 2000년 전이라면 우리가 그 예수처럼 십자가에 매달려서 처형을 당하거나 스테판처럼 돌무덤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앵무새처럼 말한다라는 이야기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 속뜻 제대로 알고 말하냐? 목사님 말하니까 그냥 외워서 암송하듯이 말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주변에서 많이 들었죠. 뭐 가타부타 기다 아니다 뭐 이렇게 뭐 설명할 만큼 제가 충분치가 않아서요. 막 이렇게 논리적으로 뭐 해명해내고 설명해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 제 안에 있었던 그 마지막 뭔가 희미했던 2%를 날려버리는 온전한 복음이 되어서 제게 찾아온 것이죠. 그래도 사람은 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사람이 최종적인 복음일까? 예수의 신성은 어디 가고 인성만 남는가? 과연 그래도 되는 것일까? 성경 안에 있는 그 많은 기록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또 설명하고 해명해낼 수 있을까? 뭐 누가 묻지도 않은데 혼자서 막 그런 고민하면서 야, 이 복음이 터지는 날 기독교로부터 얼마나 거센 반발의 교회는 직면하게 될까? 뭐 이런 염려 혼자서 해가면서 그래가면서 복음을 표현하기에 주저주저 해가면서도 터져 나오는 것을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사람의 복음이 완성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오셨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사람의 복음이 완성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로 지은 바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입니다.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 날이 자꾸 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 2년간은요. 정말 구름을 걷듯이 막 누구라도 붙잡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참 냉담한 반응들이 많이 돌아왔죠. 네 그런 말하면 교회가 굉장히 곤란해진대. 이런 얘기도 듣고 너무 주장처럼 말하지 마라. 그리고 했던 말 계속 되돌이표로 하지 마라. 그리고 네 간증 좀 해라. 뭐 네 자신에 대해서 좀 얘기해 봐라. 너 좀 먹기 쉽게 말해 봐라. 이런 이야기도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뭐 표현력이 거기까지니까요. 거기까지니까요. 그런데 그게 기억이 났습니다.
2003년 여름 집회였어요. 그때 아마 저희가 그 엑스콘가요? 대구 컨벤션 센터 거기서 저희가 집회를 한번 한 적이 있었잖아요. 2003년인데 그때가 저희 큰아이 승현이 10살 때였습니다. 목사님께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목사님께 뭔지는 모르지만 잃어버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옛날 제가 기억 못하는 그 옛날 어떤 시절에 무언가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이 편지를 목사님께 그 여름 집회 때 써서 드렸고 목사님 말씀하시기 전에 어린아이의 편지를 읽으시더니 목소리가 조금 변하시면서 굉장히 기뻐하시고 신나하시면서 10살짜리 어린이도 말씀을 알아듣는 우리 교회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정말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셨죠. 그 아마 무언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라는 인식은 생물학계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사람 아닐까요? 기독교의 가장 핵심 내용은 3가지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창조, 타락, 구원, 구속이죠.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창조도 모르고 타락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 안에서 있는 건 뭔지는 모르겠지만 막연하지만 희미하지만 무언가 찾아야 할 것, 우리가 떠나버린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가톨릭에서도 이렇게 보면 거기 뭐 성서 회보지에 보면 그 본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제목이. 그래서 뭔가 이제 찾아가야 할 곳이 있고 돌아가야 할 곳이 있다. 이 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10살짜리 어린이도 뭔지는 모르지만 다 설명해내지는 못하지만 직감적으로 뭔가 있다는 거죠.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뭐 걔가 설명해내겠습니까? 그런데 뭔가 막연하게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 잃어버린 곳은 있다라는 거를 아는 거예요. 야, 그게 저는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게 2003년도니까요. 지금 2022년이지 않습니까? 거의 뭐 한 20년, 이제 19년, 20년 됐잖아요. 이제서 이제 완전히 그 잃어버린 것이 뭔지를 알겠는 거예요. 사람의 원위치. 원형의 그 사람이 회복되고 나니까 알겠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도 타락도 아는 것은 제대로 된 구속을 받아봐야지만 압니다. 내가 이탈했는 사람인지, 그리고 내 안에 내가 창조된 그 피조물로서 나를 창조하신 이가 있는지 이 위치에 와봐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창조도 모르고 타락도 모르죠. 우리가 아는 것은 구속밖에 없습니다. 내게 열어질 수 있는 건 구속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속이 제대로 내 안에서 경험되어야지 제가 무엇이 창조였고 무엇이 타락이었는지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그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마치 요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20년 전에 우리 아이가 했던 그 간증에 화답을 받는 것 같습니다. 뭔진 모르지만 잃어버린 것 같아요. 세상에서는 지금도 잃어버린 그 무엇을 찾기 위해서 다들 노력하잖아요.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 아틀란티스를 찾아서,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종국엔 그렇게 다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안에서 참으로 내가 찾은 것이 있는 사람을 보았는가? 찾았다 하는 사람을 보았는가? 만났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저는 그 목사님을 얼마 전에 저희 순모임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한 오빠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예수에서 모든 신성을 다 떼보자. 그리고 인성만 남는 그 예수. 그것의 의미가 도대체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 답변이 저는 뭐 저만큼밖에는 대답을 못하지만 너무 쉽더라고요. 신성이 다 떠나가고 없다 배제되어 있는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없다 치고 그 예수, 인성, 사람이기만 한 그 예수 안에서 우리는 무엇이 발견되는가? 온전한 피조물로서의 사람. 이것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이 온전한 피조물로서의 사람, 이 자리 안에서 비로소 창조주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봤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측량할 수 있습니까?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온전한 피조물일 때
비로소 하나님이 계시구나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 수십 번 수백 번도 더 말씀하시는 내일 일도 모르는 내가 하나님을 어찌 알겠는가 라는 것 안에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사고가 멈추어졌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내가 피조물임을 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럼 나는 피조물임을 어디서 알게 되는가? 뭐 저는 목사님만큼 그만큼의 인식의 폭은 안 돼서 그만큼 파고 들어갈 것 같지는 않고요. 가장 온전한 피조물을 봤을 때 제가 피조물임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사람을 만났다, 한 사람을 보았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김인희 오빠가 했던 그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목사님을 만나서 행복했습니다. 저의 교회 생활 30년, 그리고 앞으로 얼마가 더 남아있을지 모르는 교회 생활 안에 나는 한 사람을 만나서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의 주체가 나입니다. 그는 그 자신으로 왔지만 완전히 나를 그 자신에게 포함시켜 줄 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왜 신실한가? 교회 안에서 뭐 바깥에서 보시기에는 염려도 되지요. 우상화 시키느냐, 신격화 시키느냐, 이래서 더 이단화 시키려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사랑방의 댓글에는 이런 글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을 이제 예수격으로까지 그렇게까지 격상시켰느냐 라면서 이렇게 이제 걱정과 아주 강한 일침의 말을 가한 적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꼭 이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목사님을 이열레라는 한 사람을 예수의 신격으로 격상화시킨 것이 아니라 이열레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가 참 사람인 것이 증명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의 우상화, 목사님의 신격화가 아니고요. 한 참 사람에 대한 온전한 나와의 동일한 그 한 사람에 대한 우리의 증언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이 복음을 제가 주저하면서 말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을 만났고 나는 그 온전한 한 사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의 교회 생활에서 할 수 있는 핵심 말입니다. 더 이상 갖다 붙일 것도 더 이상 뭐 더 첨언할 것도 없습니다. 이 한마디를 위해서 뭐 앞으로 제 안에 어떤 시간들이 펼쳐질지는 모르겠지만 한 사람의 증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살려고 하는 노력도 아니고 살고자 하는 결심도 아닙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인생이 얼마나 존귀하게 지어졌는가가 확실하게 밝혀진 것 아닙니까? 저는 계명대학교를 나왔는데요. 계명대 그 대명동 강당에 가보면 그 노천 강당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가보면 거기에 글귀가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뭐 성경 몇 장 몇 절인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제가 그래도 뭐 한 4년은 다녔으니까 그 뭐 수십 번 보지 않았겠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성경 구절을 볼 때마다 저한테 과연 내가 그럴 수 있을까? 과연 내가 배제된, 내가 없는, 내가 원하는 욕구, 희망, 기대 이런 것들이 제외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 들었고 제가 배제된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았고 들었고 읽어왔고 늘 접해왔던 것이지만 도대체 성경은 너무나 신비로운 말들로만 적혀져 있어서 뭐 옛날 그 종교 안에서의 생활 수준이라면 제가 그 종교의 이름 간판을 내걸고 헌신과 봉사와 충성을 하는 것으로 나는 그의 의를 이루고 그의 나라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제 스스로 그렇게 믿고 있었겠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그 보내시으신 바 된 그분의 목적과 계획을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근데 그 목적과 계획은 어디서 나타나는가? 하나님과 임마누엘한 한 사람에게서 비로소 사람의 목적과 계획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당신과 연합하기 위해서 지으신 바 된 그 사람, 본체의 형상이고, 제 안에서 그 말들이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제 안에서 제가 그의 모양으로, 그 본체의 형상으로 제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너무 확실합니다. 나의 주도권은, 나의 주체성은 어디 가고, 온전하게 그분에게 포함되어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생명 안에서 제 자신이 내가 누구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고 찾게 되었다는 거죠. 저의 정체성은 예수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로 가는 접점은 누가 만들었는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구속의 복음을 말씀하시는 한 사람, 이열레란 한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열레라는 한 사람을 내가 만나는 그 지점은 예수를 만나는 지점입니다. 이것이 목사님을 신격화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목사님을 깊이 알았는데 예수를 아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그는 누구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왜 지어졌는가? 이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저는 이제 그 상담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세상에서 힘든 상황들을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그 전까지만 해도 세상이 없는 대구교회, 이런 인생에 정말 우여곡절이 많은 이 사람들이 와서 반전 역사와 드라마를 써내는 이 역사적 현장의 장면에 있는 사람들, 우리는 각자 너무나 이 나라에, 이 지구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을 가지고 여기 와 있다라는 자부심이 있었었는데요. 그 자부심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씩 희석되기 시작하더니 이제 이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떤 상황들이 발생되느냐면 너무나 아름다운 인생이 많은 거예요. 중증 장애아를 가지고도 해같이 빛나는 부모를 보았고, 그 가족 안에서 깊이 서로가 사랑하고 깊이 소통하고 연결되어서 그것이 사회에 환원시키는 모습들도 보았고, 그리고 너무나 억울한 자기 인생을 가지고 오히려 더 깊이 자기가 성찰해서 자기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언가 희망이 되고 맑은 단물이 되는 그런 사람들의 삶을 제가 옆에서 지켜보지 않았겠습니까? 제 안에서 실질적인 경험도 있고, 제가 상담했던 분들의 그런 반전 드라마를, 저는 사실 상담을 한 최소 1년 이상씩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반전 드라마를 이렇게 보게 되는 경우가 제법 있었죠. 그 경우들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꼭 대구교회 아니어도 되네. 인생 극장의 반전 드라마를 써야 한다면 꼭 대구교회여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것이 저의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은 왜 꼭 대구교회여야 하는데? 라는 의문으로 넘어가게 되었고, 우리의 그런 반전 드라마, 뭔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이런 어떤 삶들이, 누가 보아도 아름답다 할 만한 삶들이 예수와 무슨 상관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질문 안에 나는 있고 예수는 없었습니다. 그 드라마틱한 반전의 인생을 살고 싶은 것은 나의 갈망, 나의 욕구, 나의 희망사항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는 그닥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없는 사람이고 굳이 예수가 필요치도 않는 사람임이 드러났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다 떠났다. 각자 자기 인생이 있었던 거죠. 각자 자기가 희망하는 것들이 있었던 거죠. 2000년 전에 예수는 그 제자들로부터 메시아라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았지만, 그들은 유대를, 이스라엘을 중흥시킬 그 메시아를 원했던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매달리면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을 그 인생을 원했던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떠나가 버렸잖아요. 어찌 보면 우리 역시도 목사님을 보면서 이랬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의 조언이, 목사님의 삶의 어떤 모습이 내게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되고 나에게 또 어떤 반전 인생의 드라마가 되는 계기가 되는 이러한 어떤 교회의 아름다운 혜택들이 내게 주어졌기 때문에 나는 이 교회에 깊이 감사하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았지만, 종국에는 예수도 모르고 목사님도 모르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고 있었던 나의 실체가 폭로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다 떠났다라는 말이 얼마나 시원한지 모르겠습니다. 야, 그래서 저는 기뻤습니다. 내만 떠난 게 아니구나. 다 갔다며. 야, 그러면 한 명이라도 남아 있었으면 그 사람이라도 붙잡고 카트라인에 했을 텐데 다 탈락해 버렸으니까 야, 그럼 다 살리겠지.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목사님이 다 살리는 반전에 그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 모든 사람은 이 자리로 모여야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부터 이제 기독교 출신이긴 하지만 만유의 구속자, 구원자 예수라고 말할 때 저는 항상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이 기독교의 오만이다. 불교인들도 얼마나 그 삶이 정결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많으며 이슬람 사람들도 그들의 삶이 얼마나 본받고 존경할 만한 것들이 많으며 희생적이고 헌신하는 삶들이 많은데 그 만유를 구원한다는 것, 이건 너무 좀 오만한 것 아닌가, 교만한 것 아닌가. 여기서부터 온 그 기독교의 선민사상, 이거는 좀 문제 있단 말이야. 전 늘 이렇게 좀 생각하는 나름의 반골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와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그 예수를 통해서 저는 만유를 포함하고 만유를 구속하셨다라는 말이 비로소 인정이 되었습니다.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대구교회를 알든 모르든 이 자리에 있기만 하면 그는 하나님이 지음받은 그 사람으로 우리가 완전하게 인생의 위치, 그 원형의 위치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이 거의 마무리돼서요.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마무리 부분에서 원래 지금 주제가 이게 아니었는데 지금 제가 심각하게 코로나를 앓고 나서 제 머리 안에 뭐가 들었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제 의식의 흐름대로 그냥 외치고 있는 중이라서 잘 알아서 듣고 계실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1년, 2년, 지금 이제 2년 차 되거든요. 1년 반. 지금 이제 저희 순회에 김윤동 오빠가 계시죠. 지금 이제 어제도 말씀을 하셨고, 저는 사실 내심 기대가 됐습니다. 이번에 8월 달에 오빠가 말씀하시는 것이. 대다수 모르시겠지만, 작년 7월, 이맘때쯤입니다. 8월, 여름. 오빠가 안드레이의 증거라는 것을 가지고 오빠가 말씀을 하셨어요. 수요일 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시 한번 꼭 들어보시길 강추드립니다. 어둡고 깜깜했던 대학의 시절에 그 빛으로 오신 한 사람을 만나서 누군가 보기엔 초라하고 볼품없던 모습이라 할지라도 나한테는 구원의 구세주로 비친 그 한 사람에 대한 오빠의 45년의 인생의 역정들을 쭉 얘기하고 계셨잖아요. 그때 오빠가 말씀하신 그 말씀의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나는 한 사람을 만났다.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이 어떤 길을 가든 그의 길이 옳다. 그래서 나는 그를 깊이 따른다. 이게 핵심입니다. 더 깊이 있는 내용은 전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나서 오빠가 계속 간증을 하신 게 뭐냐면 나는 아직 요단강을 못 건넜어. 이러시면서 머리를 끌적끌적 긁으시고는 뒤로 쓱 이렇게 빠지시고 이러셨죠. 그래서 제가 기대가 됐어요. 도대체 이 쉬운 복음, 저 같은 수준에서도 너무나 명확하게 들려지는 이 복음이 저만큼 학식이 있는 분이 왜 안 들리는 걸까? 이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정말 제 의지는 아니지만 본의 아니게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에 오빠의 순에 제가 있게 됐잖아요. 그리고 일요일마다 오빠의 그 고백을 제가 끊임없이 들었잖아요. 양승숙도 밀어넣고 요단강으로 다 건넜는데 자가 헤엄쳐가 갔는데 내만 아직까지 못 가고 있고 이런 고백들을 계속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오빠는 너무 진실해 막 이렇게 있잖아요. 막 추앙하기도 하고 이랬는데 진실하고 싶어서 진실합니까? 어쩔 수 없어서 고백하고 있는 거지. 본인 안에서는 얼마나 절망이었겠어요. 얼마나 답답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 대해서 역사를 모릅니까? 목사님 말씀의 핵심을 모릅니까? 기독교의 교리를 모릅니까? 뭐를 몰라서 저 요단강을 못 건너고 있을까? 그건 앞서서 지금 오빠가 지금 5차례에 걸쳐서 오빠가 지금 상세히 풀어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이야기해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게 확실하게 보여진 게 무엇인가? 저는 이것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들리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았지만 깊이 그 사람에게 굴복된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제가 본 건 이겁니다. 우리 각자가 목사님께 입은 은혜나 혜택은 뭐 종류별로 다를 수도 있고 깊이 면에서 차이 날 수 있습니다. 각자 자기만큼 받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뭐 흔히 김윤동 형제님만큼 뭐 저렇게 대단하게 많이 받은 분이 있겠냐라는 어떤 부러움, 질투 뭐 이런 것들도 받으실 수도 있겠죠. 뭐 그런 차원에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의 인생에 깊이 굴복되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창세기 오빠들이 그 많은 오해를, 언니 오빠들이 오해를 받을 때 사실은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 작년부에 있는 게 너무 좋거든요. 왜냐하면 언니 오빠들을 원 없이 누릴 수 있어서. 그리고 저는 직접 경험하지 못한 목사님과의 그 에피소드나 일화들을 제가 마음껏 들어볼 수 있어서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누군가에게 그것이 부러움이 되었고 질투나는 것이 되었다 하는데 솔직히 저는 그런 건 잘 모르겠고요. 저는 제 개인적인 성향상 지금 교회 온 지가 한 30여 년 됐는데요. 목사님 댁 찾아간 거, 제 문제로 찾아간 것은 딱 3번 있습니다. 처음 교회 왔을 때 한 번, 윤동이 오빠가 데리고 가서 한 번. 두 번째, 제 결혼 문제 때 한 번. 세 번째, 제가 이제 완전히 빚 때문에 망해가지고 힘들다고 이제 목사님한테 하소연할 때 한 번. 그리고 한 번이 불과 재작년 제가 목사님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그 예수. 이 복음이 터졌을 때 제 안에서 이 복음에 대한 반응이 나왔을 때 목사님한테 확인받으러 간 것 4번. 그러니까 30여 년의 시간 속에서 제가 목사님의 시간을 빌려서 쓴 것은 4번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왔는 지가 얼마 되고 얼마만큼 그 목사님을 누리고 얼마만큼의 관계가 있고 이런 건 솔직히 저는 잘 모릅니다. 저 안엔 비교의 대상도 되지 않고요. 윤동 오빠는 뭐 당연하겠죠. 뭐 저랑 뭐 비교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그 안에서 무엇을 봤는가? 저는 사실 윤동 오빠를 통해서 창세기 언니 오빠들 만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언니 오빠들의 헌신, 충성이 없었다면 지금의 교회가 존재했겠는가에 대한 감사, 고마움이 전부였습니다. 지금은 그 한 사람에게 온전한 굴복으로 인해서 이 생명이 유증되었구나. 이것이 밝히 보입니다. 제가 어떤 테이프를 하나 들었는데 너무 당황스러운 테이프를 하나 들었어요. 어떤 분이 이 말씀을 한번 하셨대요. 내가 대구교회 온 지 나도 한 30년 가까이 됐는데 내가 참 이번에 이 구속의 복음이 터지고 난 다음에 내가 대구에 살고 있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으로 생각하는지 모른다. 내가 적당히 경계선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위험한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내 자신을 지키면서 적절한 중립의 상태에서 내가 이거를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지 않았겠느냐? 라는 이런 말씀을 제가 한 것을 테이프를 듣고 솔직히 그 자리에서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야,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구나. 적절한 경계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그 안에 완전히 포함되던가 아니면 안다고는 하나 그를 모르는 사람으로 있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제가 윤동 오빠한테서 받는 것은 무엇인가? 모르는데 그에 의해 굴복당한 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언젠가는 반드시 이 구속의 복음이 열리는 날이 온다. 그날이 축제일이다. 이것만은 제가 확실하게 봤다니까요. 그리고 그 뒤로 터지는 창세기 언니 오빠들의 그 간증들을 보면서 정말 몸서리 쳐지게 좋았습니다. 그 예전에 같은 언니 오빠들의 충성으로 헌신으로 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라는 감사함이 아니고요. 한 생명에 대한 한 사람에 대한 완전한 증인으로 그 생명을 유증받은 온전한 증거자로 우리 앞에서 계속 복음을 선포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언니 오빠들의 그 인생 안에서 저 역시도 깊이 굴복되기를 원하고 이미 굴복되어 있음을 제가 밝힙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